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을 위로로 삼아 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지만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마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필요한 분량만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면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며 안전지대가 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을 늘 하나님 안전하고 또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 일터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번창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힘써 일하며 그곳이 우리의 삶의 큰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업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늘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도 주님의 권능에 선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증이 완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청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통증이나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늘 그 병상을 항상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없도록 고독함으로 말미암는 외로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 손들이 늘 건강하고 지혜와 명철로 자라가며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이 내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부족한 종이 어리석어서 구하지 못한 기도가 많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명, 모세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을 모세가 이루어 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저 단박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지기까지 이제 이 모세는 그 믿음이 그의 소명이 흔들리게 되는 믿음의 위기, 소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굳건해져서 더욱 단단하게 변함없이 일정한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꺾이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그냥 당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뒤부터는 더 큰 학대가 임했고 더 괴로움이 중하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학대 가운데서 내버려 두셨으니 주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학대를 더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째서 나를 보내셨느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마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거나 그 고통이 더 가중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그런 장애가 생기고 더 큰 아픔이 생기고 더 큰 괴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당장에 주어지면, 나의 기도가 그저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그 불평과 그 괴로움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네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6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6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압박하고 그를 주장하여서 결국은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나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주장하셔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6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야훼는 구원자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 한 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이야기해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분이고 너희들의 그 고된 노역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고 또 너희들을 속량하셔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빼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듯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간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 밑에서 나를 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또 7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웠는데 인생의 그 삶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듯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 삶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은 분자입니다. 그러나 그 분모,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항상 분수는 분모가 크면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늘 내 삶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분모가 점점 더 커지면 이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점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거기서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이 이야기를 이제 듣지 않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상함과 둘째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 마음이 상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함,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를 추측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들은 처음에 그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의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표적까지 보여주셨으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당장에 그냥 백성들을 내어보내면서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벗겨줄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뿐만이 아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장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괴로움을 벗겨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마음이 상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노역이 더 가중되어지면서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더 괴로워지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왜 내 기도만은 듣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놈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내 마음이 변함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가혹한 삶의 무게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의 일들이 척척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늘 일정하고 늘 변함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또 이야기해라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동시에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이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다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더디게 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명이고 뭐고 다 떨쳐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떠나고 싶지만, 나는 믿음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떠나고 싶지만, 사명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꺾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궁휼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된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마음에 믿으면서 이 한날의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당장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고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형통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빼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평강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